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몇몇 분을 만났는데 오늘 기대를 합니다 하건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곰곰이 좀 생각을 했는데 제목도 성경 본문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주석 형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아야 됩니까 하고 전하고 왔길래 나는 피조물이라 해라.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혹시 제목을 좀 바꾸실 의향이 계시냐고. 그래, 그건 좀 그렇다. 그러면 사람 복음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제목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목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나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헬레 목사님처럼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의 천재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겠나. 어제 저녁에 자매 이름이 부뜩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식, 윤정식, 자매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래, 저거야. 어차피 평신도 교회니까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이면 된다. 세상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도덕적인 그런 시각이 사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이 한 말만 하면 끝나겠더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 사람을 목표로 하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린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2018년도입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MG라고 하는 그 자매들이
순간살이라는 말을 하고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이 말을 할 때 저 애들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네. 우리로서는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사람의 위치를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전혀 염려하거나 우리가 신경 쓸 일 전혀 없겠구나. 무엇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하겠는가? 아마 언어 자체도 우리가 쓰는 용어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세대에 맞는 사람들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속 복음은 온전한 세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참 소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학자는 학자대로 자기의 그 재능을 충분히 살려서 자기 존재로서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온전하게 세상에 알려지고 전해질 수 있는 이 길에 다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고 이 하나됨 안에 우리가 다 한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윤정식 자매 말을 듣는데 그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네 일꾼을 제 부름에 있어서 오전 9시 온 자나 오후 5시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이다. 이 말을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하는 이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구속복음 안에서 사람의 위치가 분명해지니까 성경 해석도 분명해지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사람 예수는 오전에는 언제나 오후에 언제나 이 역사가 필요 없는 누구든지 다 한 데나리온씩 이 예수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 곳곳에 예수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둔갑을 했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아까 소개를 해 주실 때 금식도 며칠 하고 이런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세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서 그냥 열심, 충성, 봉사, 때로는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당신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기 금식을 시작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기왕이면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는데 그럴 바에야 이러다가 죽으나 저러다가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판사판입니다. 해서 시작했는데 32일째 되니까 이게 딸꾹질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면 40일을 딱 채우겠는데, 창자가 땡겨 올려올 끊어질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막상 죽음이 이르니까 살고 싶은 거라. 나 이라도 죽으면 뭐하냐? 그러면 내 자식들은 누가 돌보냐? 내 아내는 그러면 생가부도 있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단 나는 하나님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응? 살고 봐야지. 죽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40일을 채우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한번 딱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금식 기도하라고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위치가 이탈되니까 사람의 길이 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 자신이 길이고 예수 자신이 길이라면 이분에 있는 곳으로 내가 가면 내 길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근원적인 목표가 이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한 사람을 이미 예정하시고 이 한 사람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경륜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를 성경은 아무리 봐도 수박 끄달치기식이라 나의
수준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신구약을 치면 한 100독 정도, 신약만 치면 한 50독 정도 읽었습니다. 그럼 뭘 아냐? 몰라. 그저 하나님은 태초에 어떤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빨리 죽으면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죽기가 싫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특별한 겁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을 것이다.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그걸 지켜보려고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참 진리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지켜야 된다. 이게 지켜야. 근데 지키려고 애쓰는 세계가 아니라 그저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로 이제는 판이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혈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분이 아니었으면 새로운 세계를 내가 알기나 했겠나? 이분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살 사람이었는데 멸망받을 인생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어디에서 찾아주셨나? 예수 다 예수뿐이라고 오직 예수 하지만 그 예수는 다 변질된 예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오직 한 자리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 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사람 예수가 있는 그 자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왜 하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고 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사람은 존재적으로 구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원액의 사람이 존재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을 다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 자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배숙경 자매가 너무 귀하게 보이네. 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 바깥에서 들을 때는 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 저거. 소리만 조금 줄으면 정말 좋은데, 왜? 나는 좋지만 조금 귀가 좀 거슬린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조율만 해주면 이건 내 의지적으로라도 이거 얼마나 우리 모두가 거리낌이 없이 너가 나고 나가 너니까 우리가 살 곳은 여기밖에 더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이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하면 되도록 인생의 완전한 답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사람 예수를 제시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 외에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했듯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이것 외에 다른 말은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일 뿐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루 종일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영 하니까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이전에는 장로교 고신 측에서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구로 와서 장로교 합동측에 갔다가 또 신학교로 가면서 침례교로 갔다가 또 거기도 아니다 싶어서 미성서 침례교로 갔다가 이것도 아니다 해서 킹 제임스 성경교회 회비회라는 것을 새로 설립한 그 회피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워라. 그러고 있는데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헬레라는 분은 내게 있어서는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겠구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복음은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목회를 했던 사람이 시시한 소리 하다가 내려오면 되겠나, 좀 고상한 소리 좀 하다가 내려와야지, 이리 생각하고 이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도 뒤적거리는데, 아무 우리 윤동섭 형제는 계시가 막 떠오른다 하던데, 나는 아무런 계시도 없고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유행가도 그런 가사가 있더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복음아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면 그건 네 거지.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을 싹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준비할 게 뭐 있노?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최종 할 말은 이것뿐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 사람이 바로 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 그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됩니까? 안 돼.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라. 이거 복음이 아니네. 그런데 이제 산다는 것은 꼭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아도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분이 한 방에 딱 해결하시지, 뭐 하려고 42대까지 가냐? 그게 제일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 진돗개 한 마리를 완전한 순종을 하나 뽑아내려면 10대가 가야 됩니다. 10대가. 그 중에 가장 개체가 튼튼하고 제일 좋은 놈, 순 놈 한 놈, 암놈 한 놈 골라가 교배시켜서 또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놈, 그래서 10대에 갔어야 드디어 그게 순종 진돗개라고 인정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가 이 아담이 이놈이 순종이 나오려면 42대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내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뭐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악의 노선을 어떻게 넘어서고 하겠냐 말입니다. 한 방에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겠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성장되지 아니하는 생명은 없고 성장되지 않은 생명은 병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되게 할 것인가? 이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윤동 교수와 박종구 교수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확산되고 확장시키는데 자기의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미에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표현해야죠. 강의가 너무 어렵다,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은 안 들으면 되고, 이것이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접했을 때 좀 까다로운 놈들한테는 내가 답변해 줄 것이 나에게도 한 방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들을 만한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잘 돼 가겠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365일이네. 그냥 365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둘러서 큰 절을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저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불 꺼져버렸어요. 놀라운 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성막에 금초대에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계속 감금했듯이 바로 그 몫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오면서 이 말씀도 한마디 하고 싶고 저 말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긴 했는데 막상 앉아보니 다 도망가고 없네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은 네가 무슨 말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물으시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존재만 보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존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도 없고. 저는 그 지난 가을에 우리 도은혜 자매에게 한마디 듣고 바싹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것들이 뭐 하겠나? 뭔 소리 하겠노? 뭐 애들을 불러? 우리끼리 하지. 이리 했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이란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꼭 옳다 그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성향들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다 싫어하지 않고 좋다 하도 그래도 자기 안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게 여기는 것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분명하면 나의 호불호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의 호불호가 남아있는가? 내 속에 나의 기준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형제를 보고 판단하고 자매를 보고 판단하는 이 모든 판단은 원수에게 쏟고 있구나.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나를 비판하는 거, 나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려놓은 나의 기준이 그날 저녁에 박살이 났어요. 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입을 통해서 견고한 성도 다 부서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선명하게 찍혀져서 참 좋아하고 날뛰었는데 그래도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남아있더라고. 우리가 그것이 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고 오직 이 순간만 있는 것이다. 이 순간 내가 이 주님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요. 이 순간에 내가 표현하는 그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살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접수가 됐어요. 저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 하는구나.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네. 나 존경합니다. 어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한 가지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것은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버지 하는데 왜 딴 살림을 차리냐?
이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바로 자기 안에 자기의 오름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기의 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답이고 그 외에는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은 너무나 온전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확실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것은 소리만 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런 말이 있듯이, 말씀이 있듯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개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은 선포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드러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이 말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선포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이 용어에 그냥 붙들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선포라는 단어를 한다고 그게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이, 그 존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선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안 드러나면 무슨 선포가 되겠어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가르치는 말 하면 들을 사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특기가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만 치락하면 난 막 기분 좋게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형제는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조금 오늘 시끄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아봅시다. 네? 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요. 나 이 배용호 형제도 처음에 자기가 지금 신이 들렸나. 이전에 제가 침례교에 있을 때는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병을 치료하고, 좀 이상한 소리 안 넣으면 전부 시아가 귀신 쫓아버렸어요. 전부. 근데 신기합니다. 네 왜 들어왔나? 죽이려고 들어왔다. 어디 있다가 들어왔나? 어디서 들어왔다. 농약 치다가 들어왔다. 왜 죽었나? 농약 중독되어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MBC에서 봤지 싶은데 절간에서도 귀신을 쫓아. 나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 귀신을 쫓은 줄 알았는데 절간에 있는 사람도 귀신을 쫓네. 그러면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회의를 가지고, 물론 온전하게 치료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 쫓아줬는데 내일 또 오면 또 쫓아라 합니다. 이 환장하는 거라. 왜?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으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왜 또 재발하냐 이게야. 그래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냐. 회개하라고, 내 기도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그 세계는 나도 기도 안 하면 안 나가. 이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 죄로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뭔가 머리도 훨씬 맑아지고 입을 열기만 하면 술술술술 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영에게 속는 세계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무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도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들어오니까 짝도에도 타고 뭐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영분별을 어디서 하겠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로 이 완전한 참사람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와 내가 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다. 근데 그리스도가 왜 다툼이 일으켰어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것도 조금 자제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준 이 참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한마디만 분명해도 사람은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요즘 살아갈수록 너무 온전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네가 새롭다며, 그런데 왜 집에서는 왜 맨날 다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싸우면 이제는 못 이깁니다.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방금 죽임 당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순간순간 방금 죽임 당한 그 사람이 나요, 나. 그런데 뭐 큰 소리를 쳐. 마누라한테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겠냐고.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저 병신 같은 누구. 그런데 이걸 내 의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도 율법으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시하시고 그 사람만 보면 온전케 되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법을 저들 속에 두고 저들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이러면서 3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말이 있듯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도 그 말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했거든요. 그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전혀 아닌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받은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나의 고백도 선물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 말 아닙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정상이지 내가 억지로 만들려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궁핍한 자를 도울 마음이 없는 자는 그 형제가 아니다 이게. 미덕 말을 자꾸 이야기를 했었던데 미덕이란 말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구절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부터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입으로 선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동 발생적으로 그 존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더 길게 하면 졸아먹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인생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이 구속 복음이 온 세계에 더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고 이 온전한 복음의 전진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전진합시다. 그러고 나니 또 한마디가 또 생각이 또 나네. 나는 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42대로 계속 릴레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에게로부터 이제 사도들로 속사도로 중간에 오다가 예수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자기를 위임했습니다. 그 말은 릴레이는 바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톤을 주었어. 근데 이놈 바톤이 중간에 오다가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 드디어 흘려버린 이 바톤을 이 헬레라는 분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톤을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다름질 해야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중차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전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